2015년 9월 19일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모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때가 휴거 때이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자신들의 몸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육의 구원이 완성된다. 살아있는 자들 중 휴거될 자들은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들이 영혼육이 즉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로 구원이 완성된다. 여기까지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이다. 물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인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들이 정결한 옷을 입었는가이다. 머리와 입술의 휴거는 변화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희생의 대가 지불을 했는가이다. 세상을 끄는 자이다. 세상은 간데 없고 주님만 보여야 한다. 가정이 천국이 되고 직장에서도 빛이 되어야 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이다. 그래야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생각과 입술로 날짜만 헤아리지 마라. 자신을 면밀히 점검하라. 그래야 주님은 천국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신다. 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살전 4장 16절, 살전 4장 17절이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휴거된 자들은 공중에 오신 주님을 영접한다. 공중에서 땅에 내려올 일이 없는 것이다. 혼인잔치는 주님이 지상재림 하시기 이전에 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한다. 지상재림 이전에 한다. 혼인잔치 한 다음에 지상재림하는 것이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주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이 휴거된 신부들이다. 새 노래를 부른다. 계시록 7장 9절, 계시록 14장 1절. 주님은 공중까지만 오시고 세상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중재림이라 하신다. 휴거란 성령이 이 땅에서 하시는 마지막 사역이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악을 지적하여 성령으로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은 몸을 변화시키시어 그리스도인의 영혼육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휴거 구원의 완성이다.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고 첫 열매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신다. 이것이 큰 구원의 휴거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벗은 알곡은 환란에 남게 되고 이들은 더 이상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 신부들이 기도한 모든 자들 벗은 알곡은 환란에 남아 재난과 전쟁을 통해 죽는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주님이 모른다고 하심에 혼이 기름 짜듯 고통을 받고 베리침 666 앞에서 순교해야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다. 막는 자인 교회에 성령 충만한 자들과 성령이 이 땅에서 사라짐으로써 이 땅에는 악한 자의 등장이 있고 그 짐승은 자신의 마음대로 하니 성도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정해진 것이다. 2015년 보너스의 해로 인해 후 3년 반이 감해짐으로 천년왕국은 바로 코앞이 된 것이다. 휴거가 눈앞이다. 오늘날 이 시점 이후로 몇 년 후에 천년왕국이 된다. 휴거가 환란기 전에 일어나고 대환란이 7년이라면 그날을 감하고 나면 천년왕국도 눈앞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휴거에 대하여 말할 때에 환란기를 거치다가 환란 끝에 휴거된다는 말씀은 하신 적이 없으시다.
사단이 쳐놓은 그물망에 걸려서 환난 중간이다, 환난 통과이다 하는 것이다. 자신들과 맞지 않는다고 입술로 성령 해방죄를 짓지 마라. 결단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종교 개혁 때도 쯔빙글리와 루터파가 갈라졌다. 성만찬을 쯔빙글리는 상징이라 했고 루터는 영적 임재하심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나누이는 역사가 있었다. 루터의 영적 임재설이 원칙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입술로 범죄하여 성령 해방죄를 짓는 자들은 상징으로 보고 말하며 죄를 짓고 있다. 1820년대 형제회도 환난 전 휴거냐 환난 후 휴거냐로 나뉘어졌다. 사랑하는 신부들을 무엇하러 환난 불 속에서 구원하겠느냐? 자신의 몸에 진노를 쏟아 부을 수 있겠느냐?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다수의 사람이 사라지므로 어디서 죽었는지 모른다고 하며 위치 추적을 위하여 베르칩을 받으라고 한다. 그러므로 칩에다가 GPS 기능이 검색되도록 장착을 한다. 일루미나티들은 비행기 앞부분에 레이저 무기가 있다. 일루미나티들은 루시퍼의 모든 조종자들이다. 악하게가 말로 할 수 없다. 환난 전 휴거는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하여 항상 준비를 한다. 휴거가 환난 중간이다. 환난 후 통과다 하는 자들은 휴거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휴거가 안 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을 알고 애곡하며 통곡할 것이다. 자신이 휴거가 안 된 것을 알고 절망과 낙담이 되어 울부짖을 것이고 미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짐승표 베르칩을 받으라는 압박을 받는다. 짐승표를 부인할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환난 전 휴거를 사모하며 날마다 회개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자이다. 휴거되지 않고 있다가 죽임을 당할 때 왕노릇은 하지만 영혼만 그렇게 한다. 계시록 20장 4절. 휴거되는 자와 환난기에 짐승표 앞에서 죽는 자는 그 영광이 다르다. 첫 열매 휴거자들은 그 영광이 해같이 빛날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고 난 후에는 중동에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러시아의 공격은 휴거 이후이다. 핵무기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핵전쟁을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무서운 핵이 중동 지방에서부터 터질 것이다. 히로시마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할 것이다. 이란에서 핵이 터져서 낙진이 나오면 그것이 이스라엘 쪽으로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미리 알고 핵시설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신세계 질서 일루미나티들이 동아시아를 중국과 일본, 한국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를 10나라로 나누려고 한다. 일루미나티의 매달에 새겨진 대로 아시아권도 하나로 묶는다. 10불 시대가 온 것이고 10발가락 시대가 온 것이다. 한국이 재림 국가인 것을 사단도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평안하다. 하지만 평안한 만큼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고통은 참혹할 것이다. 일루미나티들이 한국에 대해 만문신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다. 독도 땅을 노리고 국토를 허물려고 한다. 일루미나티들은 한국의 교회들을 처참하게 없애려고 한다. 교회들이 그들에게는 주적이 된다. 환난기에는 그들이 원하는 베르칩 낙인을 찍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잠시 보이는 세상줄을 끊고 기름 준비되지 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는 따를 것이다. 남는 자들은 짐승표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고통이 따를지라도 순교를 각오해야 지옥을 면한다. 지금은 의료 목적으로 만들어 편리하다고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계시록 13장을 이룰 것이다. 이방인의 환난기이다. 계시록 13장.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최대 기만적 전술은 진리와 비진리를 섞어 천국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 속에는 교묘하고 교활한 비진리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만이 1.1획도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마태복음 23장 10절. 지금 이 시대는 아주 혼미한 미혹의 시대이다. 어떤 목회자도 믿지 못하는 시대이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들이 목회자이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하는 목사들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원수의 대적자로 서 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거스려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며 배도의 길로 들어섰다. WCC와 하나가 되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며 영혼을 노략질하는 이리로 탈바꿈하여 사단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사단의 충성스러운 종이 된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다. 오히려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있다. 지금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인 영적 기갈 시대가 되었다. 천국 지옥 간증이 쏟아져 나오고 수많은 예언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가짜를 만들어 진짜로 둔갑시켜 진짜는 의심을 받고 정죄당하여 천국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시키고 있다. 사단은 성도들이 알곡되지 못하게 하고 반쪽 복음으로 쭉정이들을 양산하고 있으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소경된 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사단의 종으로 자신이 쓰임받는 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휴거된다고 하는 자들도 세상을 끊지 못하고 머리와 입술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상과 교리들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한다. 영적 소경들이 득실거리고 있다. 그러므로 교만과 거짓과 탐욕은 추락하는 낭떠러지기 음부가 된다.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영적 소경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 줄 알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이다. 누구든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무장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다면 사단의 희생제물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사단의 전술은 항상 자신을 높이고 지배하려고 한다. 사단은 한 단체, 집단을 만들고 왕노릇하려고 한다. 사단의 입은 항상 거짓을 쏟아내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언어 행동이다. 사단은 경제를 쥐고 문화를 쥐고 만문신을 쥐고 흔들고 있다. 만문신의 종이 되게 하고 문화를 통해 인간의 올바른 이성을 마비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한국도 이 모든 문화에 무르익어 사단이 좋아하는 일들을 양산해내므로 소돔과 고모라로 변질되었다. 한국이 백의 민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교회들이 큰 배도로 인해 불심판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미혹된 자의 특징은 자신의 신앙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영적인 과대 망상적 증상을 나타낸다. 이런 자들은 주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사랑하시어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무시하여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착각한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확신을 하지만 성령을 가장한 귀신일 뿐이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는 자신이 없어진 자이다. 단순하고 순수하며 머리로 헤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주인 삼고 신뢰하며 사는 자이다.
이런 자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온 자들이다. 주여 주여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신비적인 은사를 갈구하며 열심 있는 척, 신실한 척 한다. 이중적인 삶을 살며 겉으로는 거룩한 척, 신실한 척, 신령한 척 하지만 은밀한 사생활은 참으로 더럽고 추한 생각들로 가득 찬 사단의 종이 된 것이다. 그 나무에서 열매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인간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 교만하고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비밀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속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비성경적인 해석으로 머리와 지식으로 이단의 수장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바른 마음으로 승리하여야 한다. 사단의 밥이 된 자들의 특징은 교만과 거짓과 탐욕이다. 탐심으로 가득 차서 우상 숭배와 손을 잡고 살아간다. 오로지 자신의 야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특히 무언가를 안다는 것에 대하여 사로잡는다. 자신이 옳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어설프게 알던 거짓말을 아는 것 자체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사단은 이러한 자들을 포로로 잡아 거짓을 유포하고 그 속에 교만을 집어넣는다. 거짓이라도 자신이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거짓을 지어내는 자들도 이제는 끝이 왔다. 교회의 휴거는 심판임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지은 죄의 값은 처절할 것이다. 휴거를 쉽게 생각하지 마라.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 휴거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다. 휴거되지 않고 남는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한다. 자신을 기준 삼지 말라. 어리석은 것이다. 멸망하는 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한다. 보혈의 피밖에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하고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제단에 뿌린 것이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다. 인류를 향한 구원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원인 것이다. 천국 번향을 소망하는 휴거자들은 고난을 이기고 죄와 싸우며 세상줄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온 길이 휴거로 영광을 얻는 복을 한량없이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시다. 휴거될 알곡들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사단과 싸워 이긴 자들이 되었고 풀무불 연단을 잘 통과하며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고 죄와 싸우며 실패의 위기를 잘 견디고 태풍을 지나 산과 골짜기를 잘 통과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기쁨이 된 자들이다.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여라. 눈물만이 천국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영광의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하여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들려 올라갈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씻긴 자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접받는 큰 기쁨을 얻는다. 그 기쁨을 어찌 다 알 수 있으며 체험할 수 있겠느냐? 보혈의 피를 의지한 자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다. 계시록 7장 14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한 말씀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놀라운 대축복을 받는 자들이고 휴거되는 자들이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아벨의 산제사가 피의 제사를 드린 자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이 모델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어 휴거로 거룩의 옷을 입힌 것이다.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이 빠진 신앙은 껍질밖에 없다. 그래서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휴거될 신부들은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남은 삶을 살며 회개하여 거룩한 옷에 점과 티가 없이 보존하여야 한다. 이제는 다 왔다. 눈앞이다. 끝날이며 큰 날이다. 하나님의 절기는 피해가지 않는다. 감사 많이 하고 기뻐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사랑을 가지고 천국 간다. 휴거의 영으로 충만하여라. 겸손하고 낮아져라.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려라. 그날의 영광을 보리라. 신부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노라. 다 왔다. 승리했다. 잘 이기고 잘 싸웠다. 승리의 깃발을 든 용사들이 되었다.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신부들이 되었고 큰 용사들이 되었다. 사랑하노라. 속히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려라. 아멘.